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 두 구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우리 두 구절 말씀을 좀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조금 민감하게 말씀의 제목을 살펴보셨던 분들은 아마도 공통점을 느끼실 거예요. 지난 1월 마지막 주부터였습니다. 1월 마지막 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말씀의 제목은 청유형입니다. 청유형.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들에게 묻는 거지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 무리들일 수도 있겠고 또 선지자들일 수도 있겠는데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과연 그 말씀의 모든 의미를 알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님께서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셨던 많은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내가 깨달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하는 그 성도들의 자세라고 그럴까요? 신앙의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읽을 때라기보다는 말씀을 대할 때라는 질문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고민은 이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읽을 만한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첫 고민은 이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실제 그 말씀을 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고민이 아마도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이와 같지 않을까요?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한글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지요. 이런 두 가지 고민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고민은 이 두 가지로 아마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사실 원어에서 출발했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 말씀을 가지고 번역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또 우리는 잘 알다시피 저 중국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한자를 또다시 번역을 했지요. 원어를 번역했어요. 그 원어를 또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 또 중국말로 번역하고 또 한문을 또 한글로 번역한 이런 모든 과정들을 밟아왔기에 한글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의미 자체를 쉽사리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 몇십 년 사이에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으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현대인의 성경, 가장 최근에 작년 내에 서로 번역되어 나왔던 새 한글 성경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성경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선물로 이렇게 받고 서점에서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좀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언어로 설명되어서 묵상하기는 좋습니다만은 예전에 비하여서 그 성경의 말씀의 어떤 그 가치가 조금은 좀 옅어진 것은 아닌가. 이건 저만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때로는 어려워서 읽기가 어려웠지만
또 너무나도 평이한 단어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성경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끌어갈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글로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글이 그냥 단순히 문자적인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그 당시의 상황, 환경을 감안한 다양한 문학적인 기교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요, 시로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어떤 것은 산문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말씀은 그 자체가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주어진 말씀도 있어요. 또 어떤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고 풍자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상징적인 의미도 담아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그 모든 말씀들을 쉽게 구분하기도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읽는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들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아주 직접적으로 순종해야 될 명령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것은 그 말씀을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실 때도 있어요. 비유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비유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유를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해요. 여기서 우리들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비유로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그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곤 하지요. 비유, 오늘 우리의 말씀을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비유의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약시대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비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비유의 말씀은 1차적으로 쉽사리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마는, 그러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로 알게 하고자 때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이 말씀이 바로 시편 78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이제까지는 알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말씀들, 알지 못했던 많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까지는 우리가 들어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 알 수 있게 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도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전합니다. 총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조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더 일관되게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한 가지 뭐랄까요, 원칙이라고 그럴까요? 좀 원칙을 소개하고 마태복음 13장으로 좀 들어가려고 해요. 좀 화면에 바로 비춰주시겠어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냥 성경 66권을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해요. 이해를 조금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읽어 나가서 66권 전권을 일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갑니다. 1독, 2독, 3독 말씀을 쭉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욕심이 나지요. 더 깊게, 더 온전히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런 준비물이, 이런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입니다만은 조금 지식에 대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원칙에 대한 말씀을 잠시 여러분께 좀 나눌 필요가 있겠다라고 싶었습니다.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첫 번째, 문맥을 이해하라. 두 번째,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라. 세 번째, 문학적인 기법을 고려하라. 네 번째,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살피라. 다섯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문맥을 이해하라. 문맥이 뭔가요? 오늘 우리는 아주 짧은 두 구절 말씀을 읽고 있어요. 이 두 구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더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가능하면 특정한 단어라든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는 그 짧은 말씀만 가지고 그 모든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문맥이 있습니다. 큰 단락 속에서 주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해 오고 계세요. 그 줄기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줄기와 흐름을 먼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즉 문맥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도 그냥 허투루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주님의 말씀은 의도가 있어요. 모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와 같은 사건을 지금 그들에게 행하셨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그 의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문학적인 기법을 고려하라. 시는 시로 읽어야 되겠지요. 비유는 비유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산문처럼 주님의 하는 명령으로 주어진 말씀은 또 다른 해석을 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유적인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눈을 빼어버려라. 지금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눈을 빼어버려라 라는 말씀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명령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나의 모습을, 나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라고 하는 또 다른 권면의 말씀인 거지요.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이런 다양한 문학적인 기법을 잘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참된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이와 같이 전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관됩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합니다. 언약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모든 말씀은요, 언제나 일관됩니다. 돌이켜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특정한 단어들을 끄집어냅니다. 그 특정한 단어, 예를 들면 선악과죠.
선악과를 가지고 이 선악과의 열매를 가지고 나름대로 그들의 원리를 이어 맞춥니다. 그러면서 이 선악과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 씨를 갖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지금 제가 신천지를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많은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주장들은요, 그냥 단어들을, 그 문맥에 사용된 단어들을 끄집어내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배열하고 나름대로 이유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일관된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늘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말씀들이 과연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지를 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어떤 기능적인, 기술적인 의미였다고 한다면, 마지막 5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나에게 영의 눈이 열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 묵상할 때에 더 잘 이해하시고 그 말씀, 그 명령 따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5가지의 원칙을 전하여 드렸습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보시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13장은 총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했던 이유는 자연스럽게 가장 쉽게 주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시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언가 목적이 있었어요. 이 목적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비유의 목적은,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서의 비유의 목적은요,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의 비밀은 이와 같다라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과 무리들이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잘 헤아려 알기를 원하셨어요. 이런 말씀의 전제 위에서 오늘 주님은 이제 51절과 52절 말씀을 통하여 무리들이 아닌 제자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첫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 첫 번째 제목은 이와 같이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오늘 주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를 전합니다.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비유로 말씀을 전하였지만, 유독 비유를 설명했던 대상들은 무리가 아닌 제자들이었어요. 많은 무리들은 비유의 말씀을 들었지만 당연스럽게 그들은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역시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시간이 지나갑니다. 저녁 식사 자리라든가 제자들이 궁부에 올 때에 주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갑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했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들이 무리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비밀이 허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비밀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도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지요. 우리 한번 그 중에서 한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이전에 제가 오늘 말씀에는 직접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13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주님이 택하신 제자들,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있는데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원하셨고 많은 제자들을 불러냅니다.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비유로, 또 저런 비유로,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계속해서 설명해 가십니다. 물론 많은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주님은 이제 그 모든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 모든 설명의 다 끝자리에 이르러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질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제까지 주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왔는데, 그 천국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느냐?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따라 살게 되었는데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깨달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앞구절 말씀이죠. 앞단락에 주님은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은 총 7가지 비유가 있는데 오늘 44절로 50절까지 말씀은 또 다른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지요. 그 세 가지 비유를 보면 앞에 두 가지는요, 보화와 진주 비유예요. 보화 그리고 진주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사잖아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삽니다. 그 이유는 밭에 숨겨진 그 보화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이에요. 또 이번에는 진주 장사가 등장합니다. 진주 장사가 한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진주 장사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되지요. 이 보화와 진주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그들 모두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와 보화를 산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의 이 한마디 질문,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이 질문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천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깨닫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함을 전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물 비유도 마찬가지죠. 조금 그 그물 비유는 그 전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오히려 그물 비유는 가라지 비유와 같은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이와 같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게 합니다. 구별하여 심판합니다. 그냥 자랄 때는요,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어서 각각의 필요한 대로 세상 끝에 결국 버려지게 되고 또 창고에 들이게 되는 이러한 가라지 비유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를 통하여서 세상 끝날에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들은 지옥에 버려질 것이며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이
금을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화 비유 그리고 진주 비유, 마지막 금을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까지 7가지의 많은 비유의 말씀을 들어왔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그 모든 말씀을 이해하였으니 이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함께 누리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그들 모두가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누려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통하여 그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이 말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라는 그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질문 앞에 이제 두 번째 제자들의 대답이 주어집니다. 그 대답이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대답은 이와 같았습니다. 예라고 짤막하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물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오이다. 그러하오이다라는 말을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예.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 제가 압니다. 예,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천국의 비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51절 말씀에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하오이다. 이 모든 것은요, 이제까지 주님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전해왔던 7가지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모든 비유의 말씀은 다 천국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고 이루어졌고 천국이 임하였으니 이제 우리 모두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제가 그 모든 말씀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다라고 화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오늘 이 대답은 좀 과장된 대답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천국을 알지 못해요. 오늘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15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니. 오늘 주의 질문 앞에 이것을 내가 깨달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또 18장에서는요 이들이 서로 싸우면서 누가 천국에서 큰지의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싸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천국이 어떤 것인지, 천국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서로가 싸웁니다. 자신들이 이해한 방법을 가지고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에 자신들이 차지하고자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자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음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격려하며 마지막 세 번째 그들에게 마지막 격려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이와 같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비록 오늘 천국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이전보다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더 잘 알았으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조금은 더 많이 알게 되었으니 이제 기꺼이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말씀을 전하는 일, 즉 전도하는 일은 내가 완전히 준비되어서 내가 모든 어떤 질문에도 다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비록 오늘 내가 부족해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질문할 때에 내가 그에서 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핑계거리로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은혜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 힘써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하오이다, 예 그렇습니다라는 제자들의 답을 들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또다시 그들을 격려합니다. 우리 한번 5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띄어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여러분, 서기관이 무엇인가요? 서기관은 구약시대의 율법을 잘 깨닫고 율법을 가르치던 선생이죠. 선생.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에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단순히 서기관은 옛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그 과거의 서기관이 아니지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 많은 무리들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모든 비의 말씀에 설명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천국의 제자된 사람들이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천국의 서기관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말씀을 잘 알았으니,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였으니 이제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옛것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구약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것입니다. 제자들은 옛 것과 새 것,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으니 옛 것과 새 것을 필요한 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주인공이 되었으니 이제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힘써 주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51절과 52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의 권면과 격려의 말씀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의 마지막 결정체, 아주 절정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28장 18절 이하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말씀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주님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오셔서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떠나가셔야 합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오시면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 비유의 말씀들, 격려의 말씀들,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 병자들 고쳤던 많은 일들까지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내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명령이 바로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2월의 마지막 주일에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공지한 것처럼 3월부터 이제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물론 자원자들과 더불어 함께 하겠지만 복음 전도의 사역에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중에 또 주말에 모여서, 혹은 이제 가능하다면 주일에 잠시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힘써 3, 4, 5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일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이 이제 그 말씀 붙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힘써 전하겠습니다. 12 제자들이, 또 수많은 복음의 주인공들이 주의 말씀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들도 그 말씀 붙들고 이 지역에 나가서, 옥길동 우리가 사는 그곳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힘써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사역을 진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